우리는 시편 우리 44편의 말씀에서는 국가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에 쉬었다면, 시편 이 45편의 말씀은 또 왕의 결혼식이라고 부르는 찬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 보면 왕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왕에 대한 찬양으로 왕의 대관식에 왕의 번영을 기리는 노래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45편에 소개된 왕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솔로몬이 아닌가 싶지요. 많은 사람들은 12절에 있는 이 두로의 딸로 보아서 아합과 이 두로의 딸을 이세벨의 견해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지요.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교훈을 삼을 일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든지 또 왕의 대관식으로 본다 그런다면 솔로몬의 결혼식 또는 그 솔로몬의 대관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했고, 더욱이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혼식은 아마 애굽 왕 딸과의 결혼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큰 행사일 것이고, 또 솔로몬이 왕의 대관식, 또 왕위에 앉을 때 왕에 대한 찬가의 노래가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왕에 대한 찬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어. 왕의 입에는 은혜가 머금게 할 것이다. 왕의 찬가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받은 은혜를 날마다 되뇌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왕이 받을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음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바로 그것이요, 왕이 가장 먼저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신 왕이 칼을 차고 왕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4절에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셨어.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칠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통치를 하니 그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왕에게는 그 위엄과 영광이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이잖아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받을 이 영광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그 왕이 되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왕이 되려면 어떤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통치를 기원하고 있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공평하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공의의 하나님, 누구나 차별 두지 않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아서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동료들보다, 세상의 군왕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왕에게는 어떤 영화가 있는가? 8절 9절에 보니까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와 그 다음에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현악의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 영화가 무궁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니까 열국의 왕들의 딸들이 왕비가 되고 황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며 왕의 오른쪽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열국의 딸들이 왕비가 된다. 그렇죠. 이 솔로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 왕들이 자기의 딸들을 주었어. 자기들이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바 여왕은 와서 솔로몬의 아이를 가져가 그 에디오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황후에게도 조언하는 말들을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비들은 내 백성 아버지 집들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집들, 자기 고향을 잊어버려야 되죠? 왕의 아내의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죠?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딸은 왕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와서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씀 맛보면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도 자기 고향과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왕을 섬길 때 모두가 예물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왕의 후손들은 어떻는가? 공주들은요 13, 14, 15절의 말씀 보니까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왕을 뵈러 나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다른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공주들이 이쁘게 꾸몄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가 번성하고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공주들이 좋은 옷을 입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왕께 나가고 왕궁에서 걸어다니고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자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 보니까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고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왕이 하나님 통치와 정의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니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뭐가 되죠? 바로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 왕비가 되려고 결혼해 가서는 그 나라와 사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손들이 그곳으로 갔을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왕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왕이 그 나라를 본받아 통치하면 그 같은 복을 준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 대한 그 축복하는 것을 이 시인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이다. 오늘 왕이 대관식이든지 또는 결혼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왕은 영원한 왕의 통치자가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우리 성도들과 너무나 잘 맞게 우리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이고 여기는 황후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아들이나 공주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을요, 이 시편 45편에는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때요? 공평해. 하늘의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이 영원한 나라에 바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왕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를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재밌어요. 바로 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들어갈 필요한 그런 관유란 말입니다. 기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사용해? 제사장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종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침향이라는 것은요,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그리고 육개라고 하는 것은요, 월계수 나무 껍질로 만든 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월계수는 뭐지요?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 아닙니까? 면류관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셔요? 다시 부활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결혼한 자가 된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왕후가 된 이방 여인들이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주님과 함께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과거의 죄된 삶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황후나 공주들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 했습니까? 금으로 순한 옷을 입고 왕궁을 거닌다는 얘기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나가고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들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거.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씻음 받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 주님 맞이하고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의 모든 죄를 더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왕의 아들들 얘기했잖아요. 왕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이 된다. 바로 이 비유는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그리스도 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가 되죠? 분봉하게 된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예수 믿으면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줬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모략과 침향과 그 다음에 육개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본체가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기에 곧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양.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이 곧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자.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자들이 이 상속받는 걸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의에 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복된 자.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수놓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진 그 피에서 용서받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의와 진리와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니, 또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나를 품어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는 정말로 영광스러워,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의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언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